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 생명 연장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1장 이 본문의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의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21장의 이야기를 잠깐 1분 정도의 스케치하듯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에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5장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리라라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은 내가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자 중 엘리에셀, 종중에 있는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고 저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보면 재확인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하늘과 별을 봐라라고 확인을 목소리로만이 아니고 눈으로도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16장 바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고야 맙니다. 다시 1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재확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죠. 20장에 넘어가서는 그 사이에 엉뚱하게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시 21장을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약속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쭉 큰 맥락을 따라서 읽다 보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반응, 엉뚱한 행동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한두 번 해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재약속하시고 한 번 더 세밀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인간은 그 정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또다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답답한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아, 다행이다.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도 이러네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제로는 실수는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 조용히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을 너무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조급함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그 심중의 의도가 이미 죄가 되어서 그 의도가 뇌를 자극하고 시각을 자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고 보니 마침 아침에 좀 부실하게 먹은 것 같고 모든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결국은 죄를 지어버리고 마는, 저는 이것을 죄의 회로가 작동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미 내 마음의 심중의 의도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지혜와 내 눈은 모두 나와 협력을 해서 죄의 회로가 작동을 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이지 결코 배가 고파서나 사고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하나님을 내 삶,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한 이 통제의 욕구에서 모든 죄는 출발하고, 이 통제의 욕구의 결과가 오늘 아브람처럼 조급함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어도 되는, 애쓰지 않았어도 되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결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고 11장의 바벨탑에서도 나타나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첫째 왕인 사울 왕에서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는 역사며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나서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조급함과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어쩌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이라는 미명하에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 괜히 머리만 아팠던 일, 그 일들을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은 없었나? 어제 하루 열심을 다한 일이 혹시 나는 이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마엘이 아닌가? 심지어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심중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는 일이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점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12장에 75세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때마다 횟수가 올라가고 성경은 정확하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차, 내가 아브라함을 놓쳤네, 아이고 100세나 되어버렸네 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 그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자 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늦으신다라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고 우리 역시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오늘 이렇게 늦으시는가?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왜 응답치 않으시는가라고 자꾸만 기도를 더 하려고 하지만 기도를 더 하려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과 친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직 죽지 않았을 때 1절과 3절에서 분명히 아직 병이 들기는 했어도 살아 있었을 때 전갈이 왔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가셨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틀을 더 일부러 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가자고 하는데 이미 죽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한 말을 하죠. 예수님 좀 일찍 왔더라면.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올 수 있었지만 안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렸고 그 때에 맞춰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는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너무 정확하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또 늦으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내가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라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마 마음껏 웃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서 웃지를 못했습니다. 그 웃음 대신 좀 다르게라도 웃어보려고 이스마엘이라도 하갈을 통해서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은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웃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로 정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기쁘겠지, 이렇게 하면 웃겠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웃음,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의 안정은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웃게 하심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